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재림 전에 대해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 무서운 거겠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 이거는 좀 밝은 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징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 영적인 징조입니다. 영적인 징조들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단원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은 무엇인가? 그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나타날 이 징조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뭐 이런 것들이 뭐 해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온통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이렇게 되면 세상이 곧 종말이 올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주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말은 어떤 일이냐면 선교,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뚜렷한 그런 징조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에 올라가기 전에 선교에 우리 봉투 지난번에 했던 거 한 1000장을 맞춰놨어요. 다음 주 우리 선교 예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한 1000장을 지금 오늘 왔어요. 와보니까 와 있더라고, 봉투가.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한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주님의 뜻을 따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늘 이런 것에 예의 주셔야 돼요. 이런 것에 늘 민감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요지경 속에서 더 전쟁이 기근이 뭐 심란하게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뚜렷한 또 하나의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죠? 저 중동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의 회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의 회심. 이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하는 징조를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의 세계적 전파인데, 첫 번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또 28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그렇게 전파된다는 의미를 따집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의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모두 재림 전에 개종해야만 된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복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지구상의 모든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데, 뭐 온 세계에 다 전파되는데 주님이 막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 나 아직 복음 못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유보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말은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개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됐죠. 이미 1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못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교회가 많이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파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하나님의 증언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모든 민족에게 사실상 복음이 다 전파됐을까 안 됐을까요? 거의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나라가요, 나라라고 생긴 나라들 한 260여 개 나라가 됩니다. 그냥 어떤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 인구가 뭐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세워진 곳이 한 260여 개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라가 아닌 종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종족으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에도 아직까지 전하지 않는 종족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말해요. 아직 그 종족에게는 전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파악할 때, 선교적으로 파악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하나의 증거. 지금 사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지구촌. 과거에는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쪽에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TV 통해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중동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과 방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세계적 전파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된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 유대인의 충만한 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이 상당한 수를 충칭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수가 딱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14만 4천도 그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합쳐진 완전한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충만한 수의 기본 수가 12이잖아요. 12지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사는 예수님의 제자도 대변되는 12 제자. 그 12 곱하기 12가 뭡니까? 144죠. 거기에 완전하고 충만한 수가 1000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1000을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상당한 수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임하는 그런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지금 21세기의 선교가요 정말 극대화됐습니다. 너무너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회심.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지금 중동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사랑을 입은 선택받은 민족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민이라고 말하죠. 선민. 우리는 선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림 전까지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12장 13장 요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할 때 오늘 이스라엘을 회심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심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회심은 유대인 중 선택받은 모든 자가 재림 전까지 돌아올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급격한 거국적인 그런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는 약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운동입니다. 그건 뭐냐면 백투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백투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회심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전 이스라엘이 회심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성경은 전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적 단위로서 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심,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회심을 해서 이제 선민이 정신을 차리고 구원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지 육체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 중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 견해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을 일에 관하여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 택함을 받은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반면 어떤 일은 강팍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남은 사람은 여전히 강팍했다는 거죠. 여전히 우둔했다 이 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뚜렷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방에서 북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방과 북방은 뭐냐면 아프리카, 북방은 저 러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모 가운데 한쪽이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게 유대인, 무슨 게 뭐 유대인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고백을 하거나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런 유대인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시 복귀했어요. 어떤 사람이면 북방계 이스라엘인데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덩치가 커요, 작아요? 덩치가 크죠. 뭐 북극곰처럼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오래전부터.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을 그리고 한 구역을 다 이루고 막 삽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선교사들이 유대 사회 가면 그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들이요 대놓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와서 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누구로 인해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자국민들이잖아요. 그 덩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도 저들에게는 아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빗장을 잠그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유대인들, 특별히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지금 새로운 이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활발한 복음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징조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유대 사회에 새로운 복음 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저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보니까 질투,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오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어디를 향했어요? 이방인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계속 2000년 역사 동안에 뭐 유다 빼놓고, 유다만 쏙 빼놓고 온 세상이 지금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사실. 계속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방인들이 자꾸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유대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인데 이방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우리가 다윗을 얼마나 말합니까? 뭐 야곱을 얼마나 말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조상인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이 선배인데, 뭐 이방인들이 다 자기들 뭐 할아버지처럼 채용해 가지고 마치 그들의 조상인 것처럼,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니까 나중에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막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안아주면 좋겠어요? 안 좋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인데 이방인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4년도인가요? 우리 94년도에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이 선교 대회를 한번 했어요. 선교 대회를 했는데 이스라엘 대사가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데 가보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풀이하면 다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자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해석하고 주석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가 자기 본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갔는데 우리나라 뭐 역사를 너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본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하다. 뭐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가보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더라.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알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 선교인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한국 교회를 초청하자. 우리 교단이 선택이 됐어요. 너무 말씀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94년도에 우리 교단을 중심하고 이스라엘 선교대회를 했어요. 우리는 가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뭐 합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자기 역사지만 우리는 설교잖아요. 자기는 동상이몽이죠. 이게 동상이몽. 자기는 자기 역사 하니까 좋고 우리는 설교하니까 좋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를 놓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 나중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구원하는 방법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식인하게 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 열정을 여러분 불태워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고, 우리 재직들은 다 평생 회원이 되고요, 재직들은 다 특별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 중 복음의 세계적 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OX죠. 1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재림의 징조 중의 하나이다. 맞죠? 예, 모든 민족이 개인이 아니고 민족이니까 맞죠? 예, 개인 그랬으면 틀렸을 겁니다. 지구의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모두 재림 전에 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예. 3번 지구상의 모든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아니죠? 예, 4번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오죠. 5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된다고 하였다. 그렇죠?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이방인 가운데 상당한 수를 충칭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7번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인 14만 4천인은 여자적으로 14만 4천인이란 말이다. 아니죠. 여자적이라는 말은 실제 그 수라 이 말입니다. 아니죠. 상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간다는 성경적 표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 중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회심이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맞는 겁니다. 1번 이스라엘의 회심은 재림 징조 중의 하나이다. 고를까요? 예, 이거는 고르는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전체적으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개종하는 거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 개종은 아닙니다. 3번 온 이스라엘의 회심이란 유대인 중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인류 전 역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예, 선택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3번 맞습니다. 4번 유대인들 중 선택받은 자들이 인류 전 역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는 구원을 얻는 일에 관한 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죠? 예, 이건 고르는 거죠. 자, 5번 유대인들 중 선택받은 자들이 인류 전 역사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반면 어떤 이들은 강팍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가운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죠. 6번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방인을 통하여 저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6도 고르고요. 7번 이스라엘의 회심은 유대인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긴급함을 깨닫게 해주나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아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긴급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1번, 3번, 4번, 5번, 6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죠. 하나님의 은총의 징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 영적인 징조입니다.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둠의 징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신방장님을 중심하고 구역 예배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우리 신방장님과 구역장님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사실인데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뚜렷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징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세계적 전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화급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제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